방금 읽은 구약의 시편, 이 시편은 총 150편이 있습니다. 그 150편의 시편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윗의 시로 꼽힙니다. 이 위대한 시인 다윗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새겨진 작품이 오늘 읽었던 시편 145편입니다. 이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쭉 정리하면서 거의 마지막에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곡들만 맨 마지막으로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 145편은 다윗의 찬양을 가장 잘 함축한, 지금까지 전체 150편 가운데 절반을 쓴 다윗의 시편을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다윗의 시편 중의 시편이 바로 145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에 보시면 그 145편 옆에 글자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 찬송시라는 명칭은 여기만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찬양을 가장 잘 함축했다고 볼 수 있죠. 평생을 찬송으로 살아왔던 다윗의 삶과 신앙이 이 145편에 엑기스처럼 고여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끔 무슨 기념일이다 또는 뭐 생일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때론 시를 써보기도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때론 그날 기념일이라고 외식을 하기도 하고, 때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념일날 왜 내 선물 안 챙겨줘? 내 기념일 왜 까먹었어? 내 생일 왜 까먹었어? 하기 전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던 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시편 145편은 자세히 보시면 총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까지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의 찬양의 삶의 엑기스다. 150편의 절반가량이면 그건 70편가량을 다윗이 쓰는데 그 많은 시편을 한마디로 정리한 책이라고 보면 여러분 이 145편에는 분명히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추어서 마치 삼행시를 짓듯이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5절까지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한 절 한 절이 그냥 쭉 엎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였다. 마치 삼행시 짓듯이. 여러분 삼행시 알죠? 뭐 한종완 같으면 뭐 한, 예, 거기에 뭐 이름 내용을 붙이고 뭐 종 붙이고 하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가나다라, 예를 들어서 가, 여러분 가 해보시죠. 시작. 어디 가라고 했나 보고. 예, 가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나, 시작. 예, 나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 찬양합니다. 다, 시작.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 우리는 가나다, 영어로 ABC. 그렇다면 히브리에서도 그에 많은 알파벳에 의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하며 썼는데
여러분 이 가나다 임소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가나다의 하나님이라는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잠잠하신 것 같은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뜻이 무엇일까? 다 가지고 싶었는데 자꾸 놓게 하시니 라일락 향과 비교할 수 없는 샤론의 꽃 당신의 향기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나다의 하나님을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하까지 다 마무리를 딱 지어서 이 다윗처럼 임소영도 가나다의 하나님을 딱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사랑방 모임 갈 때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종에다가 집에서 가나다라 쭉 써가지고 딱 쓰고 나 쓰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랑방 모여서 한번 발표를 해보십시오. 발표하는데 사랑방에서는 부방장님 잘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사랑방에서 하시고 사랑방에서 각 사랑방별로 나 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그 만드는 것을 여러분 각 방에 이 밴드에다가 올릴 때에 우리 사랑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고 딱 한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제가 오늘 크네, 그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으로 이 시편이 정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편을 크게 우리 구호 공부하듯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중간에는 탁 떼고 앞부분 1절부터 5절 17절부터 마지막 21절 이 앞부분과 뒷부분 이것을 서로 대조해보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앞에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러분 주고받고. 다시 말합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뒤에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시작. 예, 여러분 참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드릴까? 앞으로 2주 후면 한 해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명절 가운데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2주 앞둔 상황에 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를 생각해보자는 의미죠.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면 그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헌신의 목록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가 뭔가를 드리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 드린 것이 뭘까 한번 목록을 챙겨보자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주께 드린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이 그랬던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시간 한쪽이라도 제대로 드렸을까? 마치 형제들 속에 함께 모여서 간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동생에게도 한 개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욕심내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그러지 않는가?
지극히 적은 물질의 한쪽이라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을까? 좀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그것도 드리기 전에 몇 번 망설이고 아깝다고 고민했던 적은 없는가? 그러니 참 마음에 뭘 드렸을까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지는 것밖에 없죠. 참으로 보잘것없는 내 정신의 생각의 한 끄트머리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수 있는가? 참 생각해보니 괜히 지난 일들을 챙겨봤다 할 정도로 부끄럽고 답답해지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살아도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또 딱히 생각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늘 말로만 한다고 말했지 실제로 정확하게 드린 것은 생각나지를 않더라. 아이고 어떻게 할까? 다윗이요, 다윗은 어떻게 주님께 드렸습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의 주인공 되는 다윗 왕에게 그는 어떻게 주님께 헌신했는가를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다윗 왕은 오늘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읽었는데요, 거기서 간단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윗 왕은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그의 마지막 결론 같은 145편을 말하면서 우리의 질문에 웃으면서 말하기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뭔 줄 아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날마다 주님 높이는 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그가 왕으로서 모은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고스란히 모아서 그의 아들에게 내 모든 재산 성전 짓는데 바쳐라. 그러면서 여러분 계산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재산을 그렇게 몰아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당신 어떻게 섬겼어? 헌신했어? 라고 말하면 그래, 너 성경 봤지? 그 역대상하에 보면 내가 얼마만큼 돈을 모아서 재산을 모아서 황금덩어리 모아서 성전의 건축에 내가 헌금했는지 알지? 그리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리 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건 다른 것 없다.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 높이는 일만 했다. 듣고 보니 다윗의 헌신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그가 주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냐는 세 가지의 답변을 찾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를 말하는데 따라할까요? 송축하였다, 선포하였다, 묵상하였다. 송축, 선포, 묵상이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헌신 목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송축하는 것, 또 선포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다.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송축한다는 말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했습니다. 송축이 뭔가? 웬 어려운 단어인가? 여러분 송축, 찬양, 여러분 그 단어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에 송축을 넣어도 되고 송축이라는 단어에 찬양을 넣어준다. 그래서 찬양과 송축은 하나님을 노래한다, 찬송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송축은 찬양과 같지만 송축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송축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하세 찬양하세 했잖아요. 또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찬양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대원들이 앞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과 어쩌면 똑같은 거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앞에서 찬양한 것과는 송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소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을 또 내가 한 번씩 부르고 싶어서 부른 찬양과 송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 같지만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이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찬송가를 쓴 다윗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 다윗은 그 많은 찬송을 지을 만큼 즐거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슨 즐거운 일이 있기에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을 지을 만큼 노래했을까? 그만큼 노래할 일이 많았을까? 아니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노래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지은 날들이 더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도 찾아보기가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살아온 사연을 말로 다 하지 못해서 책으로 써나가면 수십 권을 쓸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다윗과 비교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수월했지 않을까 할 만큼 다윗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힘겹게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래를 지은 다윗은 내가 지금 당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당했고 그 큰 일을 한두 가지도 아니다 여러 가지를 평생을 통해서 당하며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윗만큼 재수 없는 인생이 있을까 할 만큼 고난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한번 읊어볼까요? 이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커면서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양들을 지키다가 사자를 상대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과도 싸웠던 인생입니다. 그가 충성했던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청춘 대부분을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겨우 왕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충성했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됐고 그 부끄러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비겁하게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기로 했던 부끄러운 삶도 살아난 삶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남매지간에 서로 강간을 하고 형제지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아픔을 아비로서 겪어가며 했습니다. 그의 아들, 딸이 서로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수모를 겪었고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들을 범하는 대놓고 성벽 위에서 부인을 범하는 표현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을 다윗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우환 중에서 한 가지만 겪었어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냐라 뭐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신세 한탄 해가면서 세상 원망, 부모 원망,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자녀 원망, 원망으로만 살았을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이런 인생을 살아온 다윗은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건을 겪어가면서 찬송시를 지었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어떻게 찬양이라고만 하겠느냐. 이런 곳에서 나온 찬양이
송축이다. 송축. 그냥 물론 찬양도 찬양으로 치면 되겠지만 그러나 입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속 깊은 곳에서 토해내듯이 나온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송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축하라는 그냥 찬양하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노래를 그렇게 한 것이죠. 찬양은 그냥 즐거운 가운데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면 송축은 어떤 조건에 처했든지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송축이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송축을 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와도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노래를 하겠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찾고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송축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선포할 것이라고, 이 선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는 다짐합니다. 선포.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 걸 선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생각해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거 그 선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포는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포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할 수만 있으면 무엇인지 선포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말하리라. 여러분, 밖에 나가니까 누구누구 집에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네요, 어디 대학에 들어갔다네요, 그렇게 현수막 그런 걸 봤습니다. 만나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했다네요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작은 선포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광고 내고 현수막 붙이고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선포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지금 용광도에 던지는 그런 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바빌론의 신상에 절하겠느냐 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랑했지만 명령대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넣겠다고 했으니 왕은 그들을 불러놓고 달랩니다. 내 너희들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사드라가, 메사가, 아벳노고야, 좀 내 말 좀 잘 들어. 너희가 절하는 척만 해도 너희들 죽지 않게 도와줄게. 엎드리는 척만 해라. 난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다, 살리고 싶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해주겠느냐?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런 왕에게 말하기로,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여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아가 왕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건져낼 겁니다. 건져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선포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신 가정에서 크면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2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교회 가는 거 표 안 내려고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숨기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용감하게 말하지 못할까? 그래서 용감하게 제가 인연이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 교회 다닐 겁니다 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게 되었어요. 저는 선포하면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장 반대할 것 같던 우리 아버지가 제가 선포하는 순간에 막았으면서 말리지 마라 그랬더니 말리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와 저는 그 전날에 같은 영화관에서 우연치 않게 같은 영화관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한 영화를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 마산의 영화만 들어오면 다 보는 그 기질을 이용하셔서 제가 선포하기 전날 이미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주기철 목사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영화를 보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싹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도와줄 줄은 꿈에 생각 못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교회 간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그래도 제가 제사 지낼 때 제가 다 수발 들었거든요. 제가 지방 쓰고 다 제기 낳고 다 했거든요. 그게 늘 그럴 때마다 마음에 걸리면 되는데 어느 순간엔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추석날 다가오기 전날 제가 선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시는 제가 제사 지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세요.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라. 그렇게 그래라. 또 몇 년 뒤에 제가 또 큰 고민이 있어서 고민 중에 한 것이 제가 목회를 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목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또 주님이 다 준비하셔서 그래라.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도와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내 입으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말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묵상하리이다.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혼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혼자서 길 가다가도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혼자서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읊조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 하나님은 내게도 들어주셔.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하나님 이 단어 좀 잘 외우게 도와주세요. 작은 소리로 혼자서 읊조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 일이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서로 속삭이며 대화 나누듯이 그 대화, 여러분 연인들 간의 대화에 들어가 보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무슨 대단한 얘기를 나누느냐. 밤새도록 전화기 들고 침대맡에서 서로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그 대화를 들어가 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일 그만두고 빨리 전화 끄더라고요. 그런 얘기 한다고 지금 전화 걸고 있냐고 화를 낼 겁니다. 뭐랍니까? 자기 오늘 뭐 먹었어? 예. 예. 그거 맛있었어? 그럼 같이 먹어놓고 뭐 먹었어요? 왜 물어봅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연인 간에는 너무나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별것 아닌. 여러분, 그들이 뭐 연인들끼리 모여서 뭐 국가의 뭐 존망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까? 무슨 한길교회에 무슨 부흥을 위해서 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연인들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몇 시간을 보내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옆에 있다. 작은 소리로 정말 옷을 고르면서도 하나님 빨간 옷을 고를까요? 긴 옷을, 파란 옷을 고를까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고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이것을 거창하게 말하면 묵상한답니다. 그러나 저는 묵상한다는 말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처럼 장로처럼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작은 소리로 그냥 엎조리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라는 분이 오래된 기도란 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시를 읽어드릴 건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말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은 통성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코만 골면 통성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무시는 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기도입니다.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기도입니다.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기도요.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잠시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다.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기도요. 촛불 한 자루 박히기만 해도 기도고, 솔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기도고, 가난 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기도고,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기도고,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은 달의 어두운 부분을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폼 잡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하듯이 작은 소리를 엎조리고 내 마음에서 나는 생각들을 엎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단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쉬운 것인가? 예, 쉬운 것입니다. 자꾸 넌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엎조리게 만드는 그 소리를 작은 소리로 내기만 해도 주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러분, 그런 말 없어도 기도입니다. 그저 조용히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과 작은 소리로 엎조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송축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묵상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실들을 입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그것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십니다. 늘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내 생일날에는 뽀뽀만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그 아이들 생일날 뭘 특별한 걸 해줄까? 아예 주고받는 그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빈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빈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도 세 가지입니다. 따라할까요? 가까이 하신다, 구원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까이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어려움을 친히 보살펴 주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멀리서 가지고 하나님은 어느 집사 오늘 병원 간다고 가서 좀 병원비 좀 대어줘, 힘이 좀 대어줘, 사인하고 툭 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서관을 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친히 도와주기 위해서 최대한 그냥 가까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대화를 원할 때에 가까이 갑니다. 자세히 듣기 위할 때, 원할 때 가까이 갑니다. 도와주려고 할 때에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송축할 때에 가까이 갑니다. 그분을 선포할 때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을 작은 소리로 엎줄 때에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고 느껴질까요? 주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세상 욕심에 가득해서 아직도 내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세상 욕심을 여전히 놓지를 못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진실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하지 못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지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 보십시오. 범죄하니까 늘 함께하는 주님이 멀리 느껴져가지고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었습니까? 아니요. 숨기는 아담이 숨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 어디 있냐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느끼기는 아담 자신이 숨어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멀리 갔다고 느끼는 것이죠. 다윗도 그가 범죄했을 때는요, 그가 범죄해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멀어졌습니다. 아까 오래된 기도 말했잖아요. 그 기도의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그렇게 무엇이든 그는 숨 쉬어도 기도고 그저 꽃냄새도 기도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 시인의 욕심이 없다는 것이죠. 욕심이 없으니까 꽃을 봐도 기도가 되고 별을 봐도 기도가 되고 바람 소리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차면 그런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자리에 아무런 낯이 없고 그 자리가 무슨 부흥회를 해도 그 사람은 마치 외딴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느낌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인이 자기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휘황찬란한 세상 유혹에 한눈 팔기 때문에 주님 멀어 보이는 것이지,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한순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세상 유혹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도 이미 기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허랑한 그런 욕심과 집착을 조금만 드러내어도 우리 기도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를 휘둘리게 만드는 바깥 일을 좀 거리를 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풍우를 조금만 잠재워도 우리 기도는 살아날 것입니다. 자꾸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고 상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세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기도가 막히는 것이지, 그걸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는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은혜는 그저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엄마가 되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엄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늘 엄마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수많은 아이가 울어도 엄마는 그 아이에게 주파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우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자다가도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엄마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동물들도 새끼를 두고 먹이를 구하러 나가면서 내 새끼가 어려움을 처하면 한 걸음에 달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가서 먹이를 구하지, 자기 새끼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멀리 가서 먹이를 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얼마나 더 가까이 하시겠냐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멀어져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아니 우리의 숨결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욕심과 집착을 조금만 걷어낸다면 그렇게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하십니다. 19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터져나오는 말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수많은 적들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구원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이런 다윗이 사울왕에게 그 많은 위기를 만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 말하고 우리가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면 이 나라 구원되겠습니까? 정당이 바뀌면 이 나라 구원되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이 사건들을 답을 찾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라 구원되겠습니까? 아니요. 보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곳입니다. 진정 이 나라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20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보호한다는 말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주변에 지킴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에 없이 학교에도 지킴이가 있고 길마다 지킴이가 있고 심지어 길바닥에도 보면 저 어딘가 가보면요 무슨 여성 무슨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곳곳에 지킴이란 뭐 안전, 아동 안전 지킴이, 건강 지킴이 뭐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이 땅은 보호받아야 될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켜달라. 서로 옆 사람 맞아보십시오. 맞아보고 맞아보셔가지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주십시오. 내보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내보지 마시고요. 예, 저를 보고 싶어서 참으시고 서로 맞아보고 오른손 들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상대방 눈을 향해서 때리지는 마시고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자동적으로 여러분 눈꺼풀이 감깁니다. 눈은 우리 인체 가운데 정말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에요. 그 안에 눈동자는요 빛이 들어가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눈동자 하나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눈동자 여러분 이 눈동자를 눈꺼풀이 보호합니다.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깜빡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눈꺼풀이 안 내려가고 생각하십시오. 자는 데도 안 내려가고 이게 하루 종일 또 있으면요 병원 가게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너무 땡기죠. 너무 심하게 땡기지 마세요. 예, 옆 사람 자다 놀래고 이렇게 놀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보호하라고 딱 나눴는데 그걸 너무 심하게 땡겨 놓으니까 보호가 안 되잖아요. 잠들 때면 탁 덮어줘야 되고 뭐 오면 탁 감아줘야지. 감아야 될 순간에 안 내려지 가지고 그냥 눈동자를 하게 되면 그거 됩니까 그게? 눈동자 같이 지켜준다는 것이죠. 우리 눈동자 내려가는 거 아십니까? 하루에 몇 번씩 내려갑니까? 모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깜빡이는지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줄도 몰라요. 한 번씩 탁 일 때만 한두 번 생각나지 어쩌면 눈동자가 눈꺼풀이 내려갔는지 안 가는지 기억도 못할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협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이죠. 이러면 설명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었다. 그죠? 날개 그늘 아래.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이준기가 아이유 맞나? 아이유 이렇게 이렇게 묶여요. 그게 감동돼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준기의 옷깃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보십시오. 새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들을 그 속에 두고 왜 그랬습니까? 솔개나 독수리가 무슨 발톱을 하고 새끼를 노릴 때 날개를 다 그늘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행동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이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날개 그늘에 감출 만큼 눈동자만큼 소중한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낙의 그늘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랬냐. 이 말은 아무리 보호해주려고 모아도 그들은 그 낙의 그늘 아래 안 들어오더라 그랬죠. 주님이 보호해준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낙의 그늘 아래 보호해달라고 엎드리는 사람이 없더라.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악합니다. 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 낙의 그늘 아래 보호받을지 안 받을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완악한 백성들 펼친 보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21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걸 세 번 얘기해서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련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하고 명령합니다. 나도 그렇게 찬양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다오 부탁한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주님을 송축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분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 영원토록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같이 합시다. 시작. 주 품에 품으소서.